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롬과 부흥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제국 속에 가장 흉악한, 가장 흉측한 사형 틀이고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가장 잔혹하고 잔인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이 사형, 이 제도가 십자가에 사형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와 관련되어진 사상이나 그리고 그림이나 그리고 이론을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와 관련되어진 글도 없고 그런 형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가장 이 저주스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이렇게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상당히 윤리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추구해 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나 도덕으로 십자가의 사형 방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 속에 이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는 사람들은 아주 흉악범, 그리고 반역자들, 이방인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로마인으로서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형 방법으로 사형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풍성한지를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과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실천해 가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사랑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따라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예수님의 가장 높고 깊고 풍성한 사랑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 사랑이다. 이걸 가리켜서 절대적인 사랑이고 전적인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다, 최고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것은 제가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공의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정한 공의, 참된 공의, 온전한 공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가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지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말씀에 보면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역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이 성령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그대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목,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과 모든 인간이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 진정한 살롬,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관계의 회복과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도 십자가가 가게 되었으면 그 전쟁을 멈추게 되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휴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온 인류의 역사 이래로 가장 화목과 화평의 도구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불의와 불법과 그리고 온갖 부패와 온갖 죄악상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런 의미와 그런 가치와 그런 목적과 그런 이유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다 배신자들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배신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제자들의 배신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배신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에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고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은산십은요 요즘 금액으로 말하면 10만 원 가치입니다. 경제적 가치로 하면 그때 당시의 어떤 경제적 가치로 지금 현재적으로 환산해 보면 한 1,200만 원 가까이 되어진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돈에 자기가 3년 동안 존중하고 믿고 따랐던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산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가만히 유심히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기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팔아넘겨진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신문을 받고 조사를 받고 그리고 정죄를 당함을 보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다. 이건 틀렸구나. 이건 분명히 아니요.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은산십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돈을 받고 이 돈은 이미 다 처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성전 창고에도 넣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사는 이러한 피밭이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면서 동시에 이 가룟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어찌할 수 없으니까. 배신자들의 이런 말로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가룟유다가 이렇게 되어질 것을 그때 그렇게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 위해서 배신자가 됐단 말인가?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가?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궁금해요? 500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룟유다에게 팔림을 받고 가룟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먹어야만 했던가? 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가장 믿고 신뢰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왜 팔아먹었단 말인가?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가룟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 라비어라고 불렀어요. 가룟유다는 메시아로 예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의 훌륭한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가룟유다는 비아냥거리고 비웃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라비어. 성만찬을 한 그 자리에도 선생님, 라비어라고 불렀던 이 가룟유다를 보면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며 한 번도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의 능력을 보고 예수의 추억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요, 저 사람은 단지 스승일 뿐이요, 라비어라고 그렇게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는요, 늘 예수 제자 공동체의 재무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늘 자나깨나 예수 제자 공동체의 양식이라든지 살림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늘 자나깨나 관심이 돈에 있습니다. 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병든 자 회복시키시는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메시아적 사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모금하지? 어떻게 하면 제자 공동체 살림을 잘 살 수 있지? 자나깨나 돈에만 집중하고 온 정신이 돈에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돈돈 하다가 돌아버렸어요. 자나깨나 눈만 뜨면 묵상이 돈이고 보는 것이 돈이고 생각하는 것이 돈이고 추구하는 바가 돈이고 다 돈이라는, 돈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돈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가룟유다는요, 예수를 따라다닐 때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혁명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이 로마 제국의 이 억울함과 단합과 이 구속받은 여기에서 진정으로 예수가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고 권세를 잡으면 우리도 나름대로 한 자리를 차지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고 남들에게 가시하며 살 수 있을 텐데,
라고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을 거다,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이 거짓된 팍스 로마를 깨뜨리면서 진정한 이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이 살롬을 내가 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예수님이 매일 하실 때마다 나는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아니, 살아야 되는데, 살 뿐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말끝마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고 말하니까, 아,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가능성이 전혀 없네, 혁명가가 아니구나. 차라리 은산십이라도 받고 예수님을 넘기면 은삼십 가지고 내가 맨션 아파트먼트 하나 사고,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자동차 하나 사고 사는 데까지 살자, 이런 지극히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그러한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자기 외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했던 사람, 병든 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 예수를 내주고 돈이라도 받자,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메시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닌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취급하는데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갈등과 회의감이 들 때 그 순간에 어둠의 세력이 와가지고 가룟 유다를 싹 잡아버렸어요. 악한 영이 가룟 유다의 심령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의 눈빛, 가룟 유다의 행동, 가룟 유다의 그 표정, 가룟 유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어둠의 세력들에 하여 조종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로봇이 말이죠, 포탄에 따라서 이 스위치에 따라서 다 움직이듯이 마치 어둠의 세력들이 이 가룟 유다의 심령을 조종하는데 조정함에 따라서 가룟 유다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단의 밥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팔아먹고만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지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진 가룟 유다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요,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가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양심에 굳어버리고 하이 맞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기회가 왔어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저주받은 예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아침에는 길게 설교를 했더라고. 가룟 유다를 보면서 뭘 좀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십자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아래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영적인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떠하냐?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직분을 가졌는데,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한없이 받아 누렸는데, 죄인족이 계수했던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는데, 구원의 백성이 됐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든 가운데 살아왔는데, 지금 나는 예수님의 시작 앞에서 어떤 모습과 자세와 태도를 지금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신자나 배반자가 되지 않고 정말 십자가의 그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지키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적 모습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것인가?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서 영적 생활을 영위해 갈 것인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요, 이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다 우리의 내면에 꽉 차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예수님은 승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구세주입니다.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희생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주 예수님, 나의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성 있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 깊은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결단코 배신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가룟 유다는요,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모든 관심이 현실의 삶 속에 있었어요. 모든 관심과 초점이 돈에 있었어요. 모든 관심이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잘 살고 얼마나 더 영화를 누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갖추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스스로 자살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말로가 주어질 줄 몰랐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관심과 초점으로, 자기 의지로 살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요. 정말 돈이 좋더라고. 돈 안 좋아요? 돈이 좋더라니까.
돈이 있어야 어른 노릇도 하고, 돈이 있어야 선배 노릇도 하고, 돈이 있어야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겠다는 거. 돈이 좋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아멘. 또 안 하는. 여러분의 모든 통장을 다 오늘 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돈에 너무 신경 쓰거나 돈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돈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돈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의 사용 가치일 뿐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이치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것이 아닙니다.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죠. 예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건강, 자기의 돈,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야망,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가룟유다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현대판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집중을 맞춰야 되는데 교회의 장로, 총장이, 교회의 목사가 돈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가룟유다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니까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나의 구원자,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돈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잡아야지요. 진리를 잡아야지요. 영생을 잡아야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잡아야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언제나 이 땅의 현실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생을 초점을 맞춰서 쫙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룟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제자, 참된 제자가 되자는 것. 형식적인 제자가 아니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 진정한 제자.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 잡으시고 예수님이 가자 하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 너가 지라 내가 달게 지겠습니다. 가다가 쓰러지도, 가다가 억울해도, 가다가 지쳐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주님처럼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진정한 제자, 진정한 제자. 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가룟유다를 보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많은 적 언제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스러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면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